61쪽 보시면은 각각의 세주들이 다양한 해탈문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또는 천상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그것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존재들이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날라오잖아요. 달려오고 날라오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창계 앞부분 나와 있는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그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주하신, 주예신, 주주신, 주하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용왕, 구반다, 건달바. 우리 천수경에도 철령, 중성, 동자호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철령이란 말은 철령 8부 중이니까 이게 나와 있는, 손가락 펴보세요, 그죠? 아수라, 손가락 한번, 그죠?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 용왕, 구반다, 건달바. 8부 중이거든. 천상 세계에 있는 용을 포함한 8부 대중들, 이 8부 신장 그러기도 하잖아요. 12지신상에 보면은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뭐야? 동물이거든요. 자축인묘.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은 신라 때 조성된 석굴암 부처님 모신데 벽에 보면은 12인상이 딱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들이 언제 생겼냐는 이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자료에 보면 이제 옛날 어떤 무덤에 많이 모셔 있었고, 또 일설에는 이제 불교에서 만들어낸 이제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부처님 깨달았을 때 맨 먼저 달려온 동물 12가지가 12지신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는 동물 또는 천상 세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축하하는 자리였다. 제가 우리 절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열반,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상 그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00~40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누가 주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열반하실 때, 쿠신나가라 열반하실 때 모습을 그리는 것인데, 그 보면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슬프니까. 사람 제자들도 하늘을 보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이 있는데, 동물들도 와가지고서는 막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늘으로 통곡하는 모습들이 그림이 있거든. 보면은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죠?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동물 또는 천상의 신까지도 다 축하하는 무대였다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오면은 다 모여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싸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다가 강남스타일 올렸는데 뭐 20억 명 이상이 열어봤다니까. 대한민국 국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열어봤습니까? 세계적으로. 그죠?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모여든 천상 사람들, 지상에서 온 모든 존재들, 그죠? 이 장관이 바꿔 생각하면 낯설지가 않다 이야기죠. 이건이 또 확대해서 생각하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경을 온 우주적으로 축하를 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는 이야기가 야단법석이야.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야단법석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강당이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보강법당, 보강명전, 법보리장, 지금처럼 건물이 없는 거거든. 노상이에요, 노상, 야외. 이게 야단, 들판에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실 자리,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러고 또는 금강보자 그러는데, 이름이 금강보자고 당시에는 길상초라는 풀을 잘라서 깔았거든. 지금처럼 자복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단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뭡니까? 표현하자니까 금강보자, 사자처럼
우렁찬 말씀을 하신다. 예?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평등의 원리를 제가 화엄의 핵심 사상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원융, 원만, 조화, 평등. 평등에는 사람만 평등이 아니라 인종차별도 없는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또는 지하나 지상이나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평등이란 말이죠. 이런 세계, 그러면서도 그 세계에서 날라온 그런 존재들이 또는 뛰어난 세주, 그 세계 왕들이 수많은 축하할 수 있는 소위 공약물, 보시, 그죠? 뿐만 아니고 또 음악, 음성 공양, 공연도 하고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했겠죠.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원융 원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인데 우리 지구촌뿐만 아니고 만약에 우주에 지구 외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만약 교류한다면은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평등한 관계에서 차별이 없는 관계에서 그죠? 형상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화엄에서 배워야 되겠다. 요즘에 우주선이 많이 날아갑니다만은 그죠? 날아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주선이 날아가서 생명체가 있는 곳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은 가능성은 열려있고 무한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다면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이제까지 SF 영화랄지 보면은 소설을 보면은 우주인들이 침공해 오고 지구인들이 막고 아니면은 지구인들이 그쪽 가서 또 폭격하고 정벌하고 뺏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세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죠? 같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존하는 그런 세계가 원융, 원만, 조화, 평등의 세계다.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의 세주 묘원품은 그죠? 자, 61쪽 아래 보시면 나왔죠, 그죠? 이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제자나 수호신이 아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처님 세계와 법의 기쁨 등을 무한한 시로 표현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참불가의 원령이라고 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죠? 각각 수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모셔놓고 신중단, 화엄성중 모셔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단은 법당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법당 안에 있다. 왜? 법문 듣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예불 기도할 때마다 특히 반야신경 꼭 해드리고 그죠? 또 약창계 화엄경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저 먼 세계에서 왔으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날까요? 적을까요? 그분들은 생각으로 이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뛰어나지 그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위실력, 가피력을 기하기 위해서 화엄성 기도도 하잖아. 예? 그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보다는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니까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게 화엄 기도, 신중 기도 그러기도 한다. 그죠? 자, 오늘은 64쪽 보시면은 부처님 나타나는 모습 따라합니다. 열의 현상품. 열의 현상품. 저를 보실까요? 부처님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악마랄지 나쁜 쪽 영들은 보면은 새카만 어떤 빛으로 기운을 내보내잖아, 그죠? 근데 좋은 쪽이나 도움을 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이로운 쪽 기운은 새카만 게 아니고 하얀색 아니면 푸른색 아니면은 좀 밝은 색깔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은 부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제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광명, 빛으로 오신다.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부처님. 특히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광명변조, 뭐라 그랬어요? 광명변조, 빛으로 온 세계를 비추는 분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서 관세음보살 정근하든지 약사열애 부처님 또는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 많이 부르잖아요. 부를 때 이제 뭔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러 오시기를 바라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부처님이 탁 내려오면 감당하겠나? 감당할까 못할까 생각 한번 해봐. 그죠? 오셔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한 달간 머물러 봐. 감당하겠나? 아니 하루만 머물러 봐. 감당하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실제로 막상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그죠? 지장보살이나 또는 화엄 성님들이 부처님은 그잖아요. 어디 가시면 1250명이 같이 가잖아. 초대하면 1250명을 며칠씩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식사 드리고 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나? 그죠?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낱낱의 대상으로 출현하시는 부처님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열애 해석품에서는 화엄경에 교수되는 인연을 말하고 있다. 화엄경이 어떻게 설해졌는가, 그죠? 세주들이 마음속으로 40가지 질문에 40가지, 그죠? 이게 이제 크게는 부처님의 세계, 보살들의 세계에 대한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또 부처님의 우리 중생 세계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을 바로 뒤에 남아 있는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에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 부처님께서는 그죠? 광명으로 출현한다. 그죠? 그 광명이 이제 상서로운 모습인데 입으로 광명을 놓아서 수많은 세계와 불보살에게 나타내고 또 미간으로 이게 절에 가면 부처님이 그 이마에 여기에 뭡니까? 보석 있는 부분이 있죠. 보석이 아니고 미간 백호라 그러거든요. 하얀 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털에 이제 상징으로 이게 사마귀처럼 또는 이게 보석처럼 박아놓는데 그게 또 이제 옛날에는 아들 낳는 약이라고 다 빼갔잖아요. 보석이라고 그러고 갈아먹고 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하얀 털을 상징한 것이다. 이 백호상 여기서 나오는 광명만 해도 우주를 비춰주고 남는다. 대체 에너지 개발한 사람들이 부처님 광명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각각 가지고 있는 광명을 모아서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고 그 광명을 가지고 사람마다 광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광도 있고 마음의 광명도 있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광을 잘 이용해서 하면은 발전 설비비도 안 들어가고 바로 자체 발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실까 하는 게 테마인데 그런 의미를 65쪽 보시면 네 번째 쪽이죠.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금강경에서는 뭐라겠죠? 형상을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찾지 말라 그랬죠. 한자로는 뭐라겠습니까? 야기색견나 따라할까?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형색을 보고서 부처님을 판단하려 한다든지 음성으로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한 사람은 본질, 부처님의 본질을 못 본 사람이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넘겨 보시면은 66쪽 보시면은 화엄경 규절을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불신충만 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이항처차 버리자. 불신충만 업업계 부처님 몸은 온 우주에 법계에 꽉 차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은 온 우주에 꽉 차 있는데 내가 못 볼까요? 나는 못 만날까요? 어떤 사람 만났다 하던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끔 기도해서 영험담 들어보면은 교회 가면 그렇죠. 간증할 때 보면은
각각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영접했다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불자들은 이제 영험담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들으죠. 우리 절에 부처님 기도하니까 부처님 내려오시면 머리 만져주더라. 한두 명이 아니야. 그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부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그게 맞을 것인가? 나는 한 번도 안 만져주더라. 나는 못 만난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만져줬다. 그러면 못 만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형상을 쫓으면은 참선에도 그러거든요. 참선할 때 화두가 보인다, 화두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뭘 봤다. 자꾸 그걸 보려고 또 요구하고 또 그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올바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내려놓아라. 무심, 무념, 무상. 그죠? 무주, 무념, 무상.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흔적까지도 놓아버려라. 이게 아공, 법공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처님 형상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자기 마음속에 영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세요? 우리 거사님은 가신다고 했어. 기도를 해보고 참선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뭘 보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또 계속 그 요구하다 보면은 안 보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게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게 이게 목적인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려고 그러고 바로 금강경에서 뭡니까? 그러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다. 마치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말한 것처럼 전파가 이 허공에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전화기 가지고 있죠. 이 공중에 전파가 다 통하는데 우리가 무선 그죠? 생각하면은 스마트폰, 핸드폰 딱 누르면은 이 많은 전파 가운데 찾아서 가서 연결되잖아 이게. 선이 없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TV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성 TV 같은 거 그죠? 산중에서도 유성 설치해서 딱 채널을 돌리면 튀어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내 자신이 공덕을 쌓고 준비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라, 수행을 해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부처님과 채널이 딱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부처님과 채널에 맞으려면 부처님 채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계 채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코드가 맞아야 바로 부처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만날 수,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거든. 그게 부처님 만나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죠? 깨달음이 별거냐? 마음 비우고 부지런히 공덕을 쌓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불신충만업업계, 그죠? 보현 일체 중생전. 널리 어디에서나 일체 중생 앞에 현 나타나신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멀리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과 만나면 더 빨리 만날 수 있잖아. 가까우니까. 이게 수행이라면 수행. 참회고 기도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뒤에 쭉 나옵니다만 반야 바라밀다 실천. 육바라밀, 십바라밀 실천. 바라밀 완성이 뭐요? 반야식이 뭐라 하냐면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호. 그죠? 그래서 고설 반야 바라밀다. 누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깨달아 얻은 것도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죠? 보살들이 보살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 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반야 바라밀다 실천이라 할지 수행을 잊어버리고 뭐냐? 반야신경이 애우면은 공이 많다 하더라. 애우면은 복이 온다 하더라.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반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야? 반야 바라밀다 실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해라. 예? 오온 개공. 이게 생각도 또는 마음도 또는 내 받아들이는 모든 존재를 다 비우고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반야불안을 실천하게 되는 거. 실천하게 되면 바로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죠? 납득이 갑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경 외우면 복이 많다고 하더라. 공이 많다고 하더라. 귀신 쫓아준다고 하더라.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수연, 부감, 미, 부주 인연 따라 그 사람이 어떤 공덕을 닦았냐에 따라서 부감 다가가가지고 감옥을 주는 거야. 부감이 부자는 부임한다 하잖아. 다가갈 부자 무슨 부자? 감흥을 주신다. 감흥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널려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다가가가지고 감흥을 주시는 거예요. 미부주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바로 이 말이잖아요. 이제 감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항처차 버리자. 그래서 언제나 항상 처차 버리자. 이 보리수 나무 아래 정멸도량에 앉아 계신 것이다. 뭐 하려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나타나려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반야불안을 실천하면서 뭔가 마음을 고요하게 맑힌 사람. 이게 화엄은 실천이다. 그런 말이 뭡니까? 수행으로 연결되니까. 바람일 수행으로 연결되고 뭔가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화엄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열의 일일 모공중 일체 찰진 제불자 보살 중에 공이요 연설 보현지 승행. 부처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우리가 모공 털구멍이 큽니까 적습니까? 미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공 세계에는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모공마다 그죠? 온 티끌세계 티끌수 부처님 계시네. 그렇게 모공마다 부처님 계시듯이 온 티끌마다 먼지마다 그 세계마다 온 우주에 부처님이 가득 계시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이야기죠. 장소에 넓고 그거 떠나서 어디에나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적은 당시 생각하기에 적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티끌 아니면 털구멍이거든요. 그런 우주마다 그런 적은 세계마다 이게 미시 세계에도 거시 세계에도 다 부처님이 계신다. 그죠? 보살 중에 공이요. 보살들이 삥 둘러 있어. 그 털구멍에 계신 부처님, 그 미진 티끌 속에 있는 부처님 주위를 삥 둘러서 뭐 하려고? 법문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보현보살 뛰어난 행을 연설하신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보현보살을 칭찬하면서 보현보살은 인도말로는 뭐라 하냐면요. 사만타브하더라. 사만타브하더라인데 번역하면은 보현이라고 했잖아요. 응?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치에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현인, 현명한 그런 말이잖아요. 문수보살은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문수보살은 인도말입니다. 만주스리. 인도말 만주스리를 줄여서 문수 그런 거예요. 금강산 가면은 만물산 가는 길 쪽으로 보면은 묘길상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부처님 새겨진 바위입니다. 그게 바로 묘길상이 문수보살입니다. 이게 만주스리 번역하면 묘길상이에요. 묘하다, 길상. 길상이란 말은 상서롭다, 아주 좋다 그런 말이잖아요. 문수보살은 인도말이고 보현보살은 번역한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화엄의 상징으로는 문수는 지를 상징하고 대지문수, 또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행동하더라도 여러분들 막무가내 행동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요? 그게 바로 보현보살은 도와주더라도 막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왜 필요한가,
필요한 만큼 갖다 주는 게 현명하잖아요. 넘쳐나도 그 치우기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걸 도와줬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응? 그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가져온다. 노 땡큐일 수 있어. 또 많이 있는데 가져온다. 노 땡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현보살, 우리가 실천에 옮기더라도 생각하는 지혜로운 실천인 거예요. 이게 보현보살이에요. 열에 앉혀 버리자, 일모시연 다차례, 일일모현 실력연, 여시보주 어법계. 부처님께서 보리자에 앉아 계시는데 열에 앉혀 버리자, 편안하게 보리수나무 앉아 계시는데 일일모공, 일일시현 다차례, 하나의 일모시현, 하나의 모공에서 수많은 세계를 나타내 보인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보였다는 거죠. 이게 조그만, 쉽게 말하면 세포 구멍에서, 모공에서 우주를 내보인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자들이 볼 때 우리 땅구멍 속에 수억 마리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더라. 세균들이 있더라. 그게 우리 세포를 죽게 만들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이미 아마 지혜로서 보시면서 요 세계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표현이, 그죠?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일모현 실력연, 낱낱의 털구멍 속에 또한 수많은 세계가 들어있다. 수많은 세계를 나타내 보인다. 여시보주 어법계, 이처럼 온 법계에 두루 계신다. 누가? 부처님이. 그만큼 부처님은 온 세계에 꽉 차 있는 분이 누구다?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부처님 오시는 모습, 광명, 빛으로 오신 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천백억 화신 또는 불찰미진수, 항하사수, 이 표현한 이유가 이제 대강 알겠죠. 왜? 우주에 꽉 차 있다는 말을 불찰미진수처럼 많다, 항하사처럼 많다, 또는 백억 항하사처럼 많다, 이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 표현을 이제 여기서는 낱낱의 모공 속에 수많은 우주가 나타나듯 각각의 우주마다 부처님이 꽉 차 계신다. 왜? 빛으로 오신 부처님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삼매, 그죠? 67쪽 보시면은 따라합니다. 보현 삼매품. 약찬계나 법성계 읽어보면은 능인 해인 삼매 중 해인 삼매 세례였고 나오던데, 화엄경에 나오는 삼매가 그러면은 해인 삼매가 아니고 보현 삼매고 또 다른 삼매입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천수기에 보면 백천삼매, 돈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삼매가 한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삼매가 나오거든. 화엄학자들이 화엄경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화엄경에서 대표하는 삼매가 무엇일까 연구하다 보니까 해인 삼매란 말에 주목했다고 한번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화엄경에서는 삼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67페이지 보시면 보현보살은 설법하기 위해서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이름입니다. 삼매 이름. 그죠? 삼매란 말의 해석은 이제 바로 뒤에 또 하겠습니까? 먼저 여기 보면은 그때 보현보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삼매에 드시었다. 이 삼매는 이름이 같이 읽어볼까요?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 신이니. 삼매 이름이 뭐라 했어요?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 신, 삼매. 그죠? 이름 해석하면 또 한정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삼매 이름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두루 들어가 법계에서 모든 영상을 능히 보이며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고 법계의 소용돌이 따라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으며, 그죠? 온갖 삼매의 법을 내기도 하고. 68쪽으로 갑니다. 시방의 법계를 널리 포함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포함한단 말은 상즉 상입, 따라가 상즉 상입,
일적일체 다지기를 들어봤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 속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상입, 교류하기도 하고 상즉 하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내 몸과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하나가 되죠. 이게 상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인과 도반과 어울리면은 몸은 다르지만 생각을 나눌 수 있잖아요. 지식을 나눌 수 있잖아.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입이지.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 교류하고 교감한단 말이거든요. 이걸 한자로 이제 화엄에서는 철학적으로 상즉 상입 뭐라고요? 상즉 상입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생 뭐라고? 이제 이건 옳고 그러다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벌어지고 다투게 되고 이게 무예가 안 되죠. 근데 서로 어떻게 상생, 영어로는 윈윈, 같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서로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세계가 화엄에서는 상생의 세계다. 상즉 상입이 어떻게 돼야 돼? 상생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교류하고 무역하고 하더라도 우리 이익만 취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쪽에도 이익을 줘야 같이 이익을 봐야 어때요? 공생하는 거죠. 이게 공생의 원리인데 공생에서 한 발을 더 나가서 뭐라고? 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동료도 마찬가지, 도반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는 뭐가 돼야 돼? 상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교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며느리가 왔으니까 한국 왔으니까 한국식으로 다 살아라. 한국 음식 먹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며칠 지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문화 차이 때문에. 문화도 그러고 음식도 그러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 광명바다가 모두 여기서 나오고, 그죠? 시방에 나란히 벌려있는 바다들을 능히 나타내기도 하며 그 산매 속에서 바다를 쫙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온갖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머금어 간직하고 산매 속에서 모든 부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온갖 국토에 티끌로 하여금 그지없는 법계를 용납하게 하며 이게 온 우주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도 용납하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고 크게 다르고 용납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성취하고 열애의 크신 원력바다를 나타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유통하고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게 보현보살은 일체제불 열애 비로자나 장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속에 혼자 들어가서 삼매에 빠져가지고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속에서도 온갖 세계와 교류하고 열려 있고 상즉 상입하고 상생한단 말이죠. 이게 삼매에 든다, 수행한다 그러면은 혼자 문 닫고 혼자 세계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알고 보면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주고 끊임없이 어때요? 좋은 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삼매의 모습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 더 삼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삼매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삼매란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으로 들어가서 온갖 법계의 영상을 보고 부처님의 힘과 지혜를 간직하여 법계를 온전히 이어나가는 방편으로. 이게 삼매는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습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온갖 법계의 영상을 다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 힘과 지혜를 간직하면서 온전하게 이 세계를 다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삼매란 말이죠. 이게 우리 삼매가 혼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이걸 삼매로 착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삼매는 따라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자세, 열린 태도, 열린 행동. 이게 삼매죠. 삼매. 예, 혼자 산속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빠져서 안 나오는데 이건 소승이야. 부처님이 비판한 게 뭡니까? 대승불교에서 소승을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지 안 그랬어요? 응?
혼자만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비웃고 세상을 모욕하고 혼자만 열반에 드는 것, 이건 올바른 부처님 정신이 아니다 이야기거든. 아시죠? 항상 뭐예요? 그래서 시부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걸망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보살이거든. 입전수수 그잖아, 그죠? 한자로.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 돌아와야 뭐요? 당신이 깨달은 내용, 삼매의 내용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함께 깨달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생을 지나서 상생의 세계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삼매란 무엇이냐? 68페이지 아래 보시면 삼매란 마음에서 나타난 일어난 표상을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표상이라는 것은 마음 대상에서 생겨나는 영상인데, 삼매는 온 마음을 마음에 일어난 한 가지 표상에 전념하는 것이다. 집중을 말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매는 뭐라고 하냐면은 집중이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독서 삼매 그럽니까? 책에 빠져가지고 책각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금방 읽어버리죠. 조정래 선생님이 쓰신 그 책 아리랑이라고, 아리랑 있죠. 태백산맥 있죠. 읽으면 어떻습니까? 열 몇 권인데 순식간에 읽어버리죠. 왜? 근데 이게 빠져가 집중돼가지고 그 색이 하나 돼버리잖아요. 그죠? 영화도 재밌는 거 보면 몇 시간짜리 해도 팍 빠져서 금방 끝난 느낌이 들잖아요. 잠시 동안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니미따, 형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로 concentration 그러는데 집중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 말로는 삼매를 영어로 말하면은 mindfulness,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mindfulness. 그런데 불교에서는 삼매는 조금 틀려요. 생각이 맑아지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깨달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된 것만이 삼매가 아니고 집중 상태에서 뭐야?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삼매거든요. 그걸 모르고 집중하거든. 집중하면은 야,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집중해라. 마음이라는 데 걸려 있잖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다 열어버려야 되는데 못 열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선사들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좀 더 나오면 재미있는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삼매란 말을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뭐라겠냐? 무엇을 일컬어 심일경성, 마음을 하나의 대상, 일경,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소승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구사론이란 책 나오는 삼매의 표현. 그래서 소승에서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마음을 쫙 모아라 그랬거든. 이게 이제 소위 집중, 서양 말로 마인드풀니스, 컨센트레이션, 어떤 대상에 모으는 것.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과학기술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게 맞죠. 이거 쫙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이 상태에 깨어나서 확 열리는 거야. 이게 지가 열리는 거잖아, 그죠?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승기실론에서 말하겠냐면 69쪽 아래 나와 있죠, 그죠? 만약 지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되 기식을 의지하지 않고 형색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공을 의지하지도 않고 지수화풍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견문각지를 의지하지도 않아야 한다. 일체의 상념을 다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한다. 이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없애야 한단 말이지. 이게 대승불교의 원리거든요. 기실론에서는. 이게 없앤다는 생각까지도, 나라는 생각까지도 없애야 된다. 열어버려야 된다. 그죠?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삼매는 나라는 생각까지 잊어버려야 돼.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착에 있는 것은, 집중해 있는 것은 상태는 완전한 삼매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